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옛날에 중국에 가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사람들이 먹을 것이 나오면 무섭게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거 먹고 다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또 다음에 먹지 못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있는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때 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잘 먹는 사람 하루에 2끼 먹고 하루에 1끼 먹고 살더라고요. 먹을 것을 보면 막 미친 듯이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다음에 또 기회가 없다. 그럴 땐 배 터지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끝장나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몰라.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 최상의 예배로 생명 걸고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근거하고 성경을 의지해서 내 죄의 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 시작. 성경은 초지일관 예수에 대해서 말해요. 성경은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봐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신 예수가 앞에 서 있어. 성경과 전혀 다를 바 없어. 근데 예수를 몰라봐. 몰라볼 뿐만 아니라 배척해.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찢어 죽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알아요. 모세 오경은 거의 유대인이면 외워. 그런데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아는데 누구는 몰라?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면, 진짜 모세를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돼. 왜냐? 모세가 나에 대해서 얘기했거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참, 이게요 마귀의 능력이요. 마귀의 능력. 오늘도 많은 사람이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못 얻는 길로 끌고 가면서도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을까 안 많을까? 난 너무 많다고. 너무 많다고. 보이니까. 여러분, 눈이 열려서 예수를 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만 말해.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어디를 펴도 예수야. 따라합시다. 예수가 한마디도 안 나와도 예수다. 아멘. 예를 들어서 에스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런데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스더 자체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빼면 성경이 아니야. 예수가 전부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없어. 왜? 예수는 실존적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고백해. 어떻게 고백하냐? 올해가 몇 년이죠? 서기 주후 2025년입니다. 여러분, BC와 AD의 기준이 뭐죠?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도 올해가 주후 2025년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고백하는 것, 예수가 온 게 연호의 기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 따라합시다. 예수를 부정하면 정신병자야. 왜 정신병자냐면 예수가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정신병자예요. 왜? 실존으로 있었던 존재 인물인데 어떻게 없다고 말해? 예수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예수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가 예수의 신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신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알아야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구에서 나신 예수님, 깡촌 나사렛에서 무명의 몫으로 살았던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의 신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돼? 그걸 부정하는. 그런데 여자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맞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이 누구요? 예수요. 그 어깨에는 뭐가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은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요? 본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 당사자다, 그 말이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는데 인성 100%, 신성 100%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이 절대지존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죄 없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으셨어.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듯 인간도 영이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제한받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또 인간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존재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간 안에 죄는 하나도 없는, 더러움은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상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 것처럼 인간도 사랑의 존재로 만들었다. 아멘. 사랑의 존재로, 이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애정이나 우정이나 혈연적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 사랑. 할렐루야. 이 초월적 사랑의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런데 오늘 인간을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이런 인간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속하여 저주와 고통과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한 1서를 한번 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여기 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아멘. 마귀는 처음부터 죄 짓는 놈이다. 아멘.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그럼 마귀가 한번 물어봅시다. 마귀가 좋은 놈이요? 나쁜 놈이요? 응? 확실해요? 예, 마귀는 나쁜 놈이요. 그래서 인간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간은, 여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자,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 근데 거기 죄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하말티아예요. 죄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하말티아. 그런데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말티인데 이것도 단수예요. 단수.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죄를 말하고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할 때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죄를 많이 져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는 양이 아니라 그냥 죄요. 죄는 수요가 아니라 그냥 죄요. 죄는 사이즈가 아니라 그냥 죄요. 죄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죄요. 아멘입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이 육신을 근거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막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에 쳐넣는 거야.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 유찬용 권사님 봐시오, 안 봐시오? 봤어요? 어디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대. 박은정 집사님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박은정 집사님 못 봤대. 눈을 감고 다녔나 봐. 여러분 여기 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불행이 오면 하나님을 탓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인간에게 문제를 주거나 병을 들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 여러분,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은 악한 원수 마귀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죄는 값이 있어, 없어? 죄는 값이 있어. 그 죄 값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다. 아멘. 사망이다. 여기서 사망은요, 그 육체가 죽는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는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사망,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하여 영원한 멸망에 빠진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뭘 해야 돼요? 죄 값을 지불해야 돼. 뭘 지불해야 돼? 죄 값을 지불해야 돼. 그러면 죄 값을 지불하려면 죄 값이 뭐요? 죄 값이 뭐요?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우리 유찬희 권사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근데 나도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때 내가 가서 유찬희 권사님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합니다. 유찬희 권사님, 내가 권사님 대신 죽어줄 테니까 유찬희 권사님 살아. 그럼 말이 돼, 안 돼? 왜 안 되냐? 나도 사형수인데 나는 내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려면 죄값은 죽음인데 인간이 다 죽는 거예요.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해 다 죽는 거예요. 죽는데 이 죄값을 지불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나와야 돼.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 예, 죄 없는 사람. 예, 우리 오영환 안수 집사님, 오영환 집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지? 살아왔는데 혹시 죄 없는 사람 보셨어요? 못 봤어요? 못 봤대. 죄 없는 사람 못 봤다고 못 본 거예요. 나하고 천천지 원수진 우리 성희숙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없는 사람 보셨어요? 못 봤어요? 예. 변씨하고 성씨하고는 이제 성희숙 권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실 때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변씨가 안 좋은데 그러시더라고. 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게 한 1분 정도 지나니까 감이 오더라고. 아, 성춘장이니까 변사들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나 잘 모르겠어. 하여튼 미안하다고 그랬나 하여튼. 예, 없어요. 성경에 이미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지 못하다. 그러면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 없는 육체를 입고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도 인간을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죽을 수가 있어, 없어? 그리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영은 피가 없으니까 피를 흘릴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육체를 입고 피를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내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가 오시는 것과 예수가 오셔서 하실 일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사야서 53장 1절 보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는데 안 믿었다 이 말이야. 안 믿는다 이 말이야. 안 믿는다. 참 예수 사람들이 안 믿어. 참 징그럽게도 안 믿어, 그지? 아니 마누라가 그렇게 교회에서 소자같이 다니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으면 믿을 만도 한데, 그렇지? 무연이도 안 믿고 영주도 안 믿고 하여튼 징글징글하게 제명이도 안 믿고 아주 안 믿어요. 징글징글하게 안 믿어. 응? 안 믿어. 안 믿는다고. 그런데 믿어야 돼. 믿는 자만 구원이요.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슴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마른 땅에서 나온 새 줄기 같다. 예, 풍채도 없어. 그 다음에 뭣도 없어? 고운 모양도 없어. 아름다운 흠모하는 잘생긴 곳이라고는 한 개도 없어. 나 예수의 진짜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 이 얼굴에 이목구비 이치선 정도 제멋대로 됐을 것 같아. 예. 어쨌든 잘생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하나도 없다고. 한 군데도 없다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들을 보면 못생겼어도 잘생긴 거 하나는 있어 없어? 어떤 사람은 다 못생겨 기가 잘생겨서 야, 기 멋있네. 그리고 나는 다 잘생겼지. 예,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인생도 경험하지 못할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실어버린 바 되며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며 간고를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 질병을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 예수를 다 미워해. 다 싫어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안 믿으면 되는데 예수를 미워한다고, 예수쟁이를 미워한다고. 아니, 밥에 콩을 빼먹었어. 밥을 예수가 퍼다 먹었어. 뭐 했어?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해. 예. 우리 최순호 자매님은 예수 미워했어, 안 미워했어? 특별히 미워하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미워했다는 거야. 특별히 미워하지는 않는데 특별히 튀어나게 미워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미워했다. 좋아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 좋아했으면 진작 나왔겠지. 인제 나왔겠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 최순호 우리 자매님 옆에 앉아있는 신랑인데 거기도 최 씨요. 그 최 씨는 예수 미워했어, 안 미워했어? 안 미워했어? 안 미워했으면 인제 나와, 진작 나와야지. 지금 나온 게 미워한 증거지 뭐예요? 예.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요. 누구도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목적은 분명합니다. 인류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 4절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으로 저주를 받으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유대인들과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예, 저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죽는다. 자기 죄로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인류의 죄를 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누구라고 그랬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신성 모독이요? 예? 여기 보세요. 예, 내가요, 우리 은경이한테, 이제 은경이 너 여자요, 남자요? 여자요, 그러면 두드려 패는 거야. 네가 무슨 여자요? 여자요, 남자요? 그 이제 무슨 네가 여자요? 하고 두드려 패요. 그러면, 그래서 때려 죽여. 때려 죽이면, 은경이 왜? 왜? 여자니까 여자라고 한 거예요. 맞아, 죽으면서 여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자인데 여자라 그런다고 때려 죽인다 애가 불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때려 죽였어. 십자가에 죽였어. 그래서 마귀는 불법자야.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불법자가 되어서 그 불법 앞에 구름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악한 귀신, 원수, 마귀 다 떠나가는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죄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 예수가 우리 질병을 짊어지고 죽으셨어. 그분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 나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라는 거요.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의 죄는 해결됐어, 안 됐어? 됐어. 언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멘. 이게 복음인 거야. 이게 복음인 거야.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 우리 인생의 죄를 2000년 전에 지고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짐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짐을, 내가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아유, 나도 내 인생의 짐을 지기가 버거워. 네 짐을 내가 들어줄 여유가 없어. 네 짐을 져줄 여유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인생에 가득한 짐을 지고 허덕이는 거예요. 인생은 하루도 허리필 날이 없이 짐에 눌려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짐, 먹고 사는 것,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눈이 와도 가야 되고 비가 와도 가야 되고 몸살 나도 가야 되고 막 먹고 사는 짐, 그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짐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짐. 나는 살아가면서 제일 지기 힘든 짐이 무슨 짐일까? 사람의 짐. 아멘. 여러분, 시집갈 때 남편이 짐 될 줄 알았어. 남편이 나를 재밌게 해주고, 남편이 나에게 내 인생의 짐을 덜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로 알고 시집갔어. 그렇지? 남편이 짐이 될 줄은 차마 몰랐대. 그렇지? 근데 남편이 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짐이 됐는데 벗을 수 없는 짐이 됐어. 벗을 수 없는 짐. 남자들한테 물어봅시다. 장가갈 때 마누라가 짐 될 줄로 알았어. 마누라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로 알았어. 우리 남자들은요, 여자한테 기가 눌려가지고 말도 못해요. 말했다가 집에 가서 혼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이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이 행복을 줄 줄로 알고 나서 불행해요. 씨앗으로 될 줄 알고 나왔어. 행복을 줄 줄 알고 나왔어. 근데 자식이 짐이요, 짐이 아니요. 그 오죽하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나올다 그랬을까? 짐이요. 그래서 자식이 나서 짐이 되니까 이놈의 새끼 시집장가 보내면 그때부터 내가 책임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시집장가 보내려고 하고 이제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아이고 나는 한 일 내야겠다 휴고 그랬더니 한 놈 데리고 와서 속색이고 한 여자 데리고 와서 속색이요. 조금 있더니 하나 나가지고 와서 속색이요. 그냥 전부 다 짐이요. 다 짐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침. 예,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질병의 침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병의 침으로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끊임없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의 침. 여러분, 지금 인생들은 문제 없는 것 같은 사람은 언제 내게 다른 사람에게 임한 그 질병과 저주와 고난이 내게 임할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전전긍긍한단 말이에요. 옆 사람이 암에 걸리면 혹시 나는 저 암 아닌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래서 인생은 불안, 초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짐은 마음의 짐, 이 마음의 고통, 불안, 초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스트레스라고 그래. 그래서 마음의 스트레스가 온갖 질병을 일으킵니다. 두려움을 일으키고, 불면증을 일으키고, 우울증을 일으키고,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영혼까지 황폐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끌고 어디로 가느냐?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백성은 집사님, 여기 앉아있으면 편해, 안 편해? 편해? 목사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지금 파악을 못해가지고 대답을 자신 없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앉아있으니까 그래도 앉아있으면 하나도 안 그렇지. 그런데 그 앉은 자세로 100년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행복일까 저주일까? 저주. 우리 박명순 집사님 제일 편한 자세로 한번 해봐. 제일 편한 자세로. 지금 편하지, 그지? 편한 자세요? 그대로 1억 년을 그대로 앉아있는다 그러면 그게 편할까? 지옥일까? 에? 지옥도 보통 지옥은 아니야. 보통 지옥은 아니야.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유황불, 흑암같이 어두운데 뜨거운 불구덩이, 끝이 없는 떨어지는 그 고통, 그거를 영원히 겪어야 한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상상을 초월하는. 나는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지 않습니다.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믿어야 될 이유가. 나는 지옥이 없다면 난 목회 안 합니다. 목회 안 해요. 나 목회 안 하고 나가서요, 목회하는 것처럼 내가 수고하면요, 목회하는 것보다는 훨씬 육신적으로 살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고 어떤 때는 일찍 자면 10시 반, 늦게 자면 1시에 자는데 그게 내 평생의 삶이잖아요. 내가 나가서요, 종이를 주워가지고 새벽 3시에 50분부터 종이 주워가지고 11시까지 종이를 줍는다면요, 그것만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누가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아무리 해도 진급도 안 되고, 그런 목회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 목회 잘한다고 누가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목회를 아무리 해도 칭찬하는 사람은 없어요. 칭찬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오래 해도 진급도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목사 진급되는 거 보셨어요? 예? 그런데 왜 목회를 하느냐? 지옥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 세미나 왜 가는 줄 아십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옥 가는 영혼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한번 저하고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한번 가보시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비행기 여러분들 타는 시간, 여기서부터 서울이 대전 출발합니다. 3시간 가서 비행기 타는 시간 3시간, 비행기 타고 19시간, 바꿔 타는 시간 2시간. 그러면 거의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동하느냐,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행기 타고 여러분들 날라올 때 13시간을 타고 오는 중간에는요, 비행기 문 좀 열어줘, 뛰어내리게 그러고 싶은 생각이 나와요. 막 몸이, 저리니까요. 예? 그래도 왜 그걸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가느냐? 예, 지옥 가는 영혼 막아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이 불행은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온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는 어떤 짐도 어떤 고통도 없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땀 흘렸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오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땀을 흘려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들 죽어서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야. 이 인생의 짐은 여러분들 죄에서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하시고 짐진 자들을 오라고 초청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할렐루야. 문제 가진 자 다 오라는 거요. 문제 가진 자 다 오라는 거요. 하나님은 인생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우리 짐을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리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정신적 질병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질병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도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저주도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 부욕해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나라들은 부유한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이 다 부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럽의 나라들의 국기들을 가만히 살펴봐. 그럼 유럽의 나라들의 국기는 십자가 없는 국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스위스 국기는 십자가 자체예요. 그냥 십자가만 떡그려져 있어요. 빨간 십자가. 왜? 예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 예수를 떠나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미국으로 북아메리카로 오니까 북아메리카 잘 살잖아요. 그 복음이 한국에 오니까 여러분들 5,000년 역사에 잘 살아본 적이 없는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저주를 친히 받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는 저주가 없어. 아멘입니까? 나는 철저하게 저주받은 집안에서 태어난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나는 살아야 될 필요성도 살아야 될 의미도 느끼지 못했어.
내가 어렸을 때 최고의 소망은 자살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난 예수 만나고 나서 사실은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소망 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아프리카 복음을 전하러 죽음의 길을 가지만 소망을 가지고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 안 되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음으로 인생의 모든 조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 이제는 무슨 일이 남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았어. 사람이 해야 될 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오시기를 기다리고 외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 오라는 거요. 돈 없는 자도 나오라는 거. 돈 없어도 된다는 거요. 오라는 거.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는 거요. 오라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할렐루야.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맡기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맡기는 길, 순종과 기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은경이한테 맡기로 작정했어. 근데 맡기로 작정했다. 근데 은경이가 맡았어요. 맡았으면 은경이가 맡은 자니까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지는 방법이 뭐냐면 할 것을 하고 하지 말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할 거야. 이래라 저래라. 그럼 나는 내 인생을 은경이한테 맡겼기 때문에 은경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가라 그러면 가고 서 그러면 서는 거예요. 돌아서 그러면 돌아서는 거예요.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 맡겼기 때문에 맡긴 자가 주관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표시가 나.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표시가 난다니까. 아, 저 사람은 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했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그게 성경이잖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맡겼어. 누가? 노아가. 그러니까 일생 동안 방주를 지으라. 맡겼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맡긴 자의 자세요. 그리고 맡긴 자는 맡은 자에게 여러분들 고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과 기도가 맡긴 자의 자세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전능자가 책임을 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 나오라. 뭘 가지고 나오라? 죄를 가지고 나오라.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 나와서 죄만 얘기해. 너하고 나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자. 네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죄가 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죄 없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요.
예,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고 먹을 거야? 그러면 예,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근데 나는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는다. 그러면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거짓말하는데 이 먹지 말라 하는 것을 기도하고 먹을 때 하나님이 거짓말한다.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결받겠어요?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는 못 지켜요. 어떻게 그렇게 지켜요?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요, 마귀가 에덴 동산부터 한 지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어. 근데 마귀는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는데 내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다 하면 하나님 말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누가 거짓말이냐? 사람이 거짓말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예, 요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 할 것이요? 깨끗하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사단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쏟아부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